이번 여름에 강단을 좀 맡아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목회자는 당연히 들어오는 생각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길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올해부터 우리 대림교회가 청장년 그리고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통일된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렌지 카드를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이 주일날 나눌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 오늘 온 세대가 정해져 있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요, 그냥 강으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수위에 넘실넘실대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목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출애굽 2세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멋지게 가르셨던 하나님이야, 그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이깟 요단강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얕잡아 봤을까요? 아마도 이 출애굽 2세대 요단강을 앞에 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이 상황을 전에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걸어가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막막함이 눈앞을 가렸을 것 같습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는데 이것도 갈라주실까? 이거 안 갈라주시면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마도 생각과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 요단강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참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도요,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어려움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심초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준비해서 건너갈 수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인생의 낯선 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어려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나타난 일들을 대할 때에 그런 앞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또 똑같은 늘 들었던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하지만 참 쉽게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 앞을 떡하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셋째 주에 대림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12월 넷째 주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대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주쯤 흘렀을까요? 주말쯤에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유, 이게 머리 이게 뒤쪽이 따끔따끔 아픈데 병원 좀 가봐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쉬니까 식사하고 병원 한번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월요일 날 어머니 댁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시고 양치를 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경수야, 야, 이거 물이 샌다. 보니까 밥 먹고 난 양치하는 사이 입이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수소문하다가 종합병원, 큰 병원 가야겠다 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외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다. 빨리 그냥 응급실로 가야겠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와서 간호사가 먼저 문진을 하더라고요. 증세가 어떻습니까? 손발은 어떻습니까? 쭉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문진 소견을 냈습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두통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 저희 응급실에는 남는 베드가 없습니다. 지금 119에 심정지 환자가 와도 저희가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환자분 다른 병원 빨리 알아보세요. 아니 어느 병원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 1시간 반이 흘렀는데 다시 간호사가 오더니 베드가 났습니다. 빨리 검사 받아보시죠 하고 뇌 MRI 검사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뇌혈관 쪽 문제가 아니라 안면신경계 마비 증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안화사.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한 2, 3개월 정도 충분히 치료해서 거의 다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참 내가 어머니 곁에 있길 참 잘했지. 그러던 5월 23일 아침 이른 시간 폐암 사기로 암투병하는 제 여동생 남편 매제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오늘 새벽에 미선이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가봐야겠네? 근데 지금 어차피 응급실에 면회가 안 되니까 좀 상황이 생기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그래,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의사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었어요. 치료 잘 받고 있었고 회복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런 상황이 참으로 낯설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폐암 사기 환자는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만 5년 이상을 생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10% 가운데 우리 가족이 포함되겠지. 90%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와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낯선 상황들을 대할 때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요단강처럼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대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성도들의 삶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을 제가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잖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볼 때마다 그 삶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고통과 문제들과 아픔이 다 떠오릅니다. 그때 정말 참 힘드셨지. 참 어려움을 겪으셨지. 근데 그게 끝이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잖이 마음고생을 많이 할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는 낯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대는 요단강이 우리의 삶 앞에 탁 하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런 돌발적인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에 꾹 하나 안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나의 능력과 내 마음 상태와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판단, 내 심년 이것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은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앞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발을 잠그자 저 위로부터 물이 끊어져서 쌓이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잠시 후 3부 예배에서 김영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3부 예배를 설교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라진 요단강에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낯선 길을 걸어가면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처럼 여겨지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발이 땀에 나도록 혹시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인생의 낯선 길에서 이러한 요단강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내 몸에 익숙했던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신념 좀 내려놓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주님의 임재를 뒤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담그기 전에 요단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럼 과연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언약궤가 멈춰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기다리면서 과연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서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준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유, 간절히 바라지 않으시네요? 놀랍습니다.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것을 내일을 막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일이 내일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를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랑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대장을 우리에게 내미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거룩과 성결 구별됨은 실질적으로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필요한 방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그것보다 이 강은 내가 건너게 할 거야.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 너 네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해. 우리의 존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일의 방법, 효율성, 능력, 경험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준비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내가 지금 그 일을 맞이할 존재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건데 내가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존귀하고 은혜이며 사역입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설교 초도에도 제 여동생의 소식을 잠시 나누었지만은 제가 이번에 제 여동생 장례를 치르면서 이 존재가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존재가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사역하면서 제 여동생의 이제 폐암이 발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1년 반 정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줬는데 근데 또 이 사역하다가 떠난 사역자가 또 이렇게 직계 가족도 아닌데 소식을 알리는 게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걸리고 허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동생 고통 없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나 이거 소식 안 전하면 우리 대림교회 교인들 계속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기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께는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한 문장의 짧은 메시지라도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수많은 마디를 저에게 전해주시거나 그것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내 곁에 이런 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비록 사역하다가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림 공동체가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대림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존재인지를. 하물며 우리에게도 그런데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뭘 많이 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의 이 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사역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존재 자체가 힘입니다.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합니다. 정말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신 것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지금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앞에 지금 진로를 위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건너가야 될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답이 안 나오자 당황하거나 조바심 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를 보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학교 전도사도 하고 사역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여름 정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멘토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막 이런저런 가족의 일들이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유, 괜히 한다고 했나? 막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현장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하는데 기쁨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 섬기는 사역 현장 가운데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있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처음 훈련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은, 사역 훈련 받으면은 훈련 받을 때 꼭 훈련을 방해하는 시험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건데 내 자신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30 후반에 이렇게 대림교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20년 넘게 해오면서 제 안에 한 문장을 새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부족한 자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사역에 성과를 내는 그런 목회자보다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화려함보다, 멋들어진 사역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와서 함께 기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꽃을 피우려 하기보다는 누군가 내 곁에 왔을 때에 편히 기대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요,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옆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막 사역하는데 막 엄청 큰 교회에서 막 담임 목회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냥 핸드폰 다 꺼요. 막 샘도 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예요.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의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짝쿵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큰 힘을 얻습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오늘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7, 8월을 보내면서요, 여러분 여러 휴가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많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쉬는 것도 정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여름에 잠시 일상을 벗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지, 지금 내 앞에 인생의 요단강은 여전히 변함없이 물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지금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능력치가 된다고 해서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 뒤따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와 그 놀라운 요단강을 가르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일 일어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